모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비 피해 없습니까?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데 목사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내일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그죠? 예. 여러분 나중에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할 건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물난리가 난 마을과 또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그 중에 가끔씩 교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반쯤 잠겨져 있는 교회. 야, 저 교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실은 호수인데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호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여기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버나야라고 하는 어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 어부를, 이 버나야를 부릅니다. 이복에 나를 저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버나야가 예, 바리새인 선생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을 태워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을 저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이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이 작자가 예수의 그 일당이구나. 너 나중에 가버나움에 내가 도착하면 너를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 버나야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을 태우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점잖은 양반이 비를 좀 피해보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좀 피해보려고 막 움직이다가 그냥 그 바다에, 그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버나야가 다시 뛰어들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을 배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씨가 좀 좋아져서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즈음에 이 바리새인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물에 빠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버나야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예, 선생님께서 물에 빠졌는데 제가 건져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물을 뱉어내게 하고 또 날씨가 조금 좋아져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저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정을 다 알게 된 바리새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가 따르는 예수가 그렇게 친절을 가르치더냐? 그럴 때 이 버나야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은 친절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 바로 앞에는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만 읽어도 되는데 왜 12장 마지막 절을 읽었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12장에서 계속해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이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은사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되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비판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은사는 많았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오히려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사를 말했는데 이제 더 큰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언입니다 하면 이때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치유입니다 이러면 내가 기도할 때 막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은 구제입니다 라고 하면 난 가지고 또 별로 없는데 누구한테 구제를 하겠습니까? 가장 큰 은사가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섬기고 구역장을 하고 전도대장이 되고 또 무슨 친교회에서 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간식 챙기고 교통편 정리하고 스케줄 짜고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항상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순교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바칠 정도로 굉장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누가 합니까, 이것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새가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새가 날아가면 되지 왜 불에 타 죽냐고. 그래서 그 새를 제가 본 영상입니다. 툭 치보니까 밑에 알들이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다면,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님께서 아시지만은 없다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땀 흘림과 노력이 사람들은 박수하고 사람들은 상장을 주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104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104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 자라가고 또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옥산교회 104년의 역사는 은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 돈 많은 어떤 분이 계셨다더라. 그래서 뭐 땅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컸다더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뭐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랬다더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자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방언 못하는데요. 난 치유나 예언의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뭐 이게 구제하고 뭐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97년쯤 전도사 때인데요. 그 교회는 고신교회인데 목사님이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 뭐 설교할 때도 막 방방 뜨고 찬송할 때도 방방 뜨고 기도할 때도 막 불러 하면서 막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좀 순복음적인지 고신의 어떤 모습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기도회가 되면은 거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방언을 해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방언을 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40일 동안 천례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제 잘못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혹시 방언 못합니까? 왜 방언 못하는데요? 이상하다. 왜 저를 판단하죠? 이 방언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인 전도사를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방언이다 뭐다 이런 하는 은사들 그거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데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신에 여진이, 광해, 세미, 우영이, 대영이, 창수, 미영이 97년에 만났던 그 학생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 기르고 살아가는 그 중년의 제자들이 저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덕입니다. 그림이 넘어가야 되는데 2번까지 넘겨주십시오. 넘어가고 사랑의 덕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의 결과고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사랑, 머리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내 손과 발이, 내 심장이, 내 발이 직접 내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목사인 저도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이고요. 논리가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교회는 뭐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은사는 다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분열하는 것. 이 파와 저 파가 서로 싸우고 너 나가 서로 깨지고 부서지면서 누구누구를 정죄하고 하는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재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어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이런 엉뚱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각종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제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도 사랑이 없으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주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입술에만 머물면은 안 돼. 우리가 주일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참 얼굴이 좋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입술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나중에 나갈 때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예요. 어깨 한번 투덕투덕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 교회의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과일들이 익어갈 거예요. 복숭아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이런 과일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잘 익어갈 때쯤에 따야 이게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성숙해야 돼요. 삶이 익어가야 돼요.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이고 그런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승리와 영원성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불교가 자비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물론 각 종교들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정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기독교가 당신들의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 흑인 감리 교회에서 21세의 백인 우월주의자 딜란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예배 중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쏘고 성도들을 총으로 쏘아서 9명을 죽인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 우월자 21세 청년은 전혀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흑인들을 죽여야 되고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판 중에 유족이었던 앤서니 톰슨이 그 자기 가족을 죽인 이 살인자에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너가 회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족 샌더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딘 콜리어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시먼스는 우리 모두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고 이 유족들의 용서와 사랑의 말이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돌아가신 피크니 목사의 추모식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잠시 영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총으로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잘난 구석 하나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나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자신이